지난 3월 1일은 독립선언 기념일인 3.1절 제104회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3.1운동은 가장 큰 거사였죠.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난 거국적인 그런 항일 운동이었는데요, 이것이 미리서 정보가 새 나가서 하마터면은 3.1운동이 무산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 가운데 신철이라는 한국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지요, 기가 막히게 독립운동한 사람 애국자들을 찾아내고 또 애국운동을 미리서 차단내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1919년 2월 26일 날 이 사람이 안국동에 있는 인쇄사 보성사라는 그 인쇄사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커튼으로 다 가려진 상태에서 조그만 빛이 새 나오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 신철이 인쇄소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문이 잠겨져 있었죠. 그때 문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인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인쇄한 인쇄물을 꺼내서 보아니까 바로 독립선언서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그 일한 직원들을 쳐다보았던 신철, 아무 얘기도 않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일은 금방 민족대표 33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일을 주도하는 주동자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3.1운동이 무산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모두들 실망하라고 말했어요. 그때 33인 중에 대표 한 명이었던 최리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신철을 찾아 나섰어요. 이것저것 그냥 뒤지면서 신철이 어디 갔나 결국은 찾아냈죠. 그리고는 그와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조선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애국자들을 박해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 이번 3.1 독립선언 운동만큼은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어.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독립이 될 것이고 그때는 신철이라는 이름은 내국노의 이름이 아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외로 신철이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입을 닫으면은 이 거사가 자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번만큼은 내가 입을 닫겠소이다 하면서 최일일한테 큰 절을 올리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만주 출장을 자기가 자원해서 만주 출장을 갖고 3.1 독립운동이 마무리가 된 5월 14일에나 귀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미리서 이 모든 정보를 신철이 다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을 일본 경찰이 알아내고 이 사람을 경성 헌병대에다가 수감을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고문과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때 신철은 애국지사들에 대한 많은 그 정보를 자기 가슴에 담은 채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청산가리를
입에다가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족 대표 33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고문을 못 견디고 만해 한 영혼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일본 경찰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고 반성문을 쓰고 겨우 석방이 되었습니다. 독립선언문 기초를 했던 그 최남선을 비롯해서 정춘수, 박이도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로 변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거기 신철, 그 한국인 일본 형사 신철을 감화시켰던 최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내선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다 이걸 주장하면서 젊은이들한테 징병, 징용을 가라고 부추기는, 그리고 협박을 하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되고 말았어요. 이걸 보면은 이 세상에는 여러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지만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이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의 장례식이에요. 예수님은 성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십자가의 대행진을 통하여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통하여 골고다에 올라가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는 6시간 매달려 있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거든요. 오후 3시 돌아가신 예수님은 빨리 장례를 치러야 했거든요. 왜 장례를 빨리 서둘러야 했는 줄 아세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금요일 6시부터는 안식일이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꼭 지켜야 할 것 39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장례식을 못해요. 장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빨리 그 몇 시간 남지 않는 그 시간에 뭔가 조치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날씨가 무척 더워가지고 시신이 빨리 부패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장례를 치러야지, 그냥 시간을 끌면은 고인에 대한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장례식은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야 했거든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다가 매달려 죽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어둠이 깔리기 전에 빨리 장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빨리 진행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대로 놔둬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새가 와가지고 눈도 파먹어 버리고요, 살점도 뜯어먹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 시신이 자기 체중을 못 이기고 십자가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우가 와서 훼손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장례식을 거행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려면 그렇게 쉽게 되나요? 장례식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하기 얼마나 복잡한데요. 사람이 죽게 되면 임종부터 가족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이 시신을 어디다 모셔야 될까? 집에서 장례식 할 건가? 아니면 뭐 장례식장 갈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이것도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사망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 밤에 그 밖에 또 옷도 갈아입히고 입건도 시키더군요. 장지도 정해야 돼요. 장지 어디다가 장례를 모실 거냐고 말이죠. 장지도 정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정말 얼마나 슬퍼서 참 온종일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데 또 그냥 전문객들 맞이하잖아요. 미루닥친 전문객들하고 또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모시고 와서 한 보름 정도 아파서 누웠어요. 왜요? 오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는 몸살이 나가지고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가지고 몸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장례식 너무 힘들어요. 오는 사람들도 그냥 접대를 해야죠 하고 인사해야죠. 일일이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장례식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장례식 하면은요, 그 가족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 다음에 친척들도 다 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 또 도와줘요. 또 친구들, 또 친지들이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장례식 하기가. 그런데 예수님 장례식 할 사람은 왜 하나도 없나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기적을 행하셔서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앉은 매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손 마른 자,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또 기적을 행하셔서 굶주린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또한 거기에서 구출을 받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많건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친형제들도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던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 도마는 또 어디 갔나요?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었을 적에 그러하여이다 라고 대답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디 갔나요? 결국 장례식을 서둘러 거행을 해야 되는데 임자 없는 예수님의 시체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쭉 쳐져서 쓸쓸한 석양빛만 그 시체 위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다투고 있던 그 시간인데 정말 빨리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간만 지나가고 서두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장례식을 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장례식 할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시가 급한데 장례식 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했죠. 왜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패자로 본 거예요. 저는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신성모독죄를 지었고 감히 이 반역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군중소동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극형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누군가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장례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요, 잘못하면은 붙잡혀서 매를 맞거나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서지를 못했던 거죠.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그런데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장례식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배짱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용기가 꼭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배짱이 있어서, 목숨,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님을 오늘 38절에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왜요? 그 당시에 유대계 지도자들이 쥐락펴락했거든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냥 맘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따른다고 했다가 이거 뭐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출교당하면은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출교당하면은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린 그 공적과 노력이 얼만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오죠. 그는 유대인들의 랍비어예요. 선생이에요. 스승, 율법 선생이에요. 그런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권력자예요. 부자예요.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거든요. 왜요? 낮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가까운가 보다, 친한가 보다 이렇게 소문나면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안 돼요, 그건요.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아니, 그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거기 왔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율법은 그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갈증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냔 말이에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냔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이걸 먼저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 뭐예요? 성경에서 66권 가운데서 아주 귀중한 요절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가 그날 밤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깨닫기는 했지만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전에는 용기 없었거든요. 또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니고데모와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숨겼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걸 숨긴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나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은 내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혹은 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슬그머니 자기가 안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부장님, 종교 있어요?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종교? 기독교. 아니, 부장님이 기독교인지 몰랐네요. 예상했네요. 이 사람아, 종교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시키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이 일에 좀 봉사 좀 하라, 저 일에 봉사하라, 그래도 별로 그렇게 거부하지도 않아요. 참. 그런데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 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여기 니고데모가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서슬퍼른 니고데모,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건 보통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나 잡아가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음의 이읍이 온다 해도 그걸 감내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느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2일 후에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일 후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갈 때 여기 아리마대와 아리마대와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모습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목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죽은지 알죠. 예수님이 죽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 후에란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때의 장면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2일 후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범인들의 죽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려고 못을 받고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죄도 없는 자기를 붙잡아서 처참하게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냔 말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태양은 빛을 잃어버리고 지측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둠이 깔렸어요. 그 다음에 땅이 막 지진이 나가지고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덤이,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무튼 여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에 참여 안 했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참으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저분을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 재판을 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저 총독은 왜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알면서 극형인 십자가형으로 선고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리라.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가 붙잡혀가도 감당할 것이며, 저들이 매를 때려도 맞을 것이며, 죽인다고 해도 죽음을 감내하리라는 각오와 함께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거행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장례식 할 때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가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미리서 명당 자리를 딱 구해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주고 명당제를 구입해가지고 가묘를 조성을 해서 자기가 죽으면 거긴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미리서 자기 무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 묻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때 장례식을 할 때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율법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그냥 장례식 할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정도, 약 30kg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 몰약은 뭐냐? 이건 방부제예요.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침향,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정도 30kg 정도를 거기 시체에 발라드렸다고 하는 건요, 이건 엄청난 높은 지체의 귀족이나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최고로 좋은 새 무덤을 제공을 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거 100근 정도를 제공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참으로 지치가 높으신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비참하게 죽인 것처럼 예수님은 반역자라고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 복종하고 따라야 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야. 장례식 거기 그들이 했던 것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거기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했던 그 무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 한 3, 4m 정도 거기 묘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텅 비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은 3일 동안만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찬송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2000년 예수님이 매 맞고 고통당하신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는지 막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거기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 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했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돈 주시면 그걸로 자기 즐길 거, 쾌락을 즐기고 나름대로 취미를 즐기고 뭐 그냥 그걸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간 사람도 많은데, 아리마대 요셉,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제공함으로 오늘날 그의 그 준비한 무덤에 매년 이렇게 전 세계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여기서 감격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구나.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아주 자기 변장술이 능한 동물이 있어요.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에요. 이 동물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을 때는 나무 색깔하고 똑같이 변하고, 길바닥을 걸어갈 때 천적들에게 자기를 숨기고 싶으면은 딱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색깔을. 그게 카멜레온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요,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색깔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똑같은 예수 색깔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논리가 정연한 책을 쓰는 것과 같다고 어떤 이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서론과 변론은 좋은데 결론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서론은 좋지 않으나 본론과 결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서론보다는 본론과 결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신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현장에 네가 있었다면, 그때 네가 거기 있었다면 너는